역설적인 진리.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죽는 모습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썬다싱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썬다싱이 티베트 지방에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어느 겨울날, 썬다싱은 동행자를 만나 같이 산길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썬다싱은 얼른 달려가서 안아 일으키면서 동행하던 사람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서 손을 써봅시다. 곧 일어날 것 같으오. 그때 동행하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나 잘해보시오. 이 추위에 혼자서도 걷기가 힘든데 무슨 소리요? 그리고 동행자는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길고 추운 여행길에 외롭게 남게 된 썬다싱은 그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끙끙대며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의 열기로 쓰러졌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이 마을 어귀에 도착해 보니 길바닥에 뻣뻣하게 굳어진 한 시체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먼저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죽음에 대해 강박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죽음은 그렇게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려는 자에게 극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에게 피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역시 역설적입니다. 생을 향락하려는 자에게는 생은 달아나고 오히려 생을 거부하는 자에게 생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은 현대인의 얼음같이 차가운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너무나 곤란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현대인의 잔재주 부리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소유권. 안개가 자욱한 밤, 군함 한 척이 길을 잃은 채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함장은 그 불빛을 보고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군함이니 그쪽에서 방향을 바꾸시오. 그러자 답신이 왔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방향을 바꾸시오. 몇 차례 교신이 오고 갔습니다. 군함이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자신의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유는 생명의 주도권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를 작시한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베냐민 슈몰크는 30년 종교 전쟁 와중에서 온갖 핍박을 당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백내장과 반신불수를 앓다가 끝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내 주여 뜻대로를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일산의 어느 목사님이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말에 목사님이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적으로 고침을 받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본능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던 가족들의 앞날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니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과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요동하던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해졌습니다.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살아도 주의 뜻이고 죽어도 주의 뜻입니다.